오늘 날씨 굉장히 쨍쨍하고 덥죠. 비가 몇 번씩 오가다가 오늘은 또 오랜만에 쾌청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습하기는 하지만 요즘에 아침 저녁 기온을 보면 또 하늘이 좀 많이 높아진 걸 보면 그래도 이제는 좀 가을이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절이 바뀌어 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요셉도 새로운 조 개편과 또 정기총회 준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이 되고 또 우리도 그 과정에서 서로 은혜를 더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귀한 화합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릴 텐데요.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또 어려운 것들 이 시간 이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아른다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늘 이루시네. 자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다시 한번 매일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삶 주 안에,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흥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어요 그 약속.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 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있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부르짖네. 우리 여기 모일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난 믿네. 여기에 계시는 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은 난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믿어요 그 약속 이전 덕분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넘치라. 주의 권능 보이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있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부임에 우리 여기 모일 때 난 믿네. 여기에 계시는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난 믿네. 여기에 계시는 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은사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하늘과 땅이 무엇도 주님 권능 아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은 하나도 감당 못해. 별보다 더 높네. 우리의 맘에 주신 주님의 사랑 난 믿네. 여기에 계시는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난 믿네. 여기에 계시는 세 사람 모일 때 우리를 모일 때 주의 은단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난 믿네. 여기에 계시는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난 믿네. 여기에 계시는 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난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여기에 계시네.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관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 선조들이 눈물로 지켜온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져 온 자유민주주의를 바르게 지켜갈 수 있도록 또 모든 교육과 국가안보 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말씀의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번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손길과 또 물질과 기도가 모여서 우리가 수혜를 입기 전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또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모든 구속사 세미나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비록 다시 한번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온라인이라는 좋은 수단을 통해서 말씀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또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또한 이번 주에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화합과 담임 목사님의 선출,
교사 말씀 전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셉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두 분의 전도사님, 우리 교육자님들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임원들과 조장, 부조장,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각자 맡은 사명을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또 능력을 받아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8월 26일에는 여주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고 30일부터는 정기총회를 위한 금식 기도가 진행되며 9월 3일에는 정기총회가 진행됩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크게 사명을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84돌의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송민중군, 소아내전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완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7돌의 한나님 요셉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완치시켜 줄 줄 믿고 함께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7돌의 이도원 요셉의 아버님, 지금 통원 치료 중에 계신데 남은 검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검사 결과상 아무 문제 없이 완치되실 수 있도록, 또 이전보다 더 큰 건강과 신앙을 선물로 받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밖에 서로 말하기도 어려운 또 결혼이나 건강, 이직, 출산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이 시간 다 내어놓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가까이 와주심을 믿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고백합니다.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비난 전에 지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함께 두 손 드시고 에메랄드 합중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는지, 사람 생각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정치와 경제 문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현상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통령과 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바른 길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속사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손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해 분열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역자님들과 기관, 성도들이 구속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교회를 이끌어가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요셉 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셉 성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변재준 목사님과 사한나 전도사님, 김데이빗 전도사님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영권 목회 오직 승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기총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앞둔 28대 임원단도, 새로 시작하는 29대 임원단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감사로 시작과 마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각 회원과 가정마다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신앙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특히 희귀난치성 소아내전증을 앓고 있는 송윤호, 정수현, 요셉의 아들 민준이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 요셉 회원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민준이의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의 아픔이 부모의 고통임을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송윤호, 정수현 요셉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끝내는 민준이를 교회와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87돌의 한나림 요셉,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고통을 견뎌내고 있을 한나림 요셉의 병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동역하는 그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87돌의 이두원 아버지 또한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술은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말씀까지 더하여져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2년 8월 20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동네를 세웠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한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곤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의 한계라 주님 말씀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성벽 완공과 성벽 낙성식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오늘 찬양대로 주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게 살고 모든 삶이 복되고 형통한 우리 요셉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성벽 완공과 성벽 낙성식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벽이 재건이 되죠. 재건이 되자마자 문을 답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두어서 지키게 하죠.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을 두고요. 각자 반차를 정해가지고 성을 지키고 자기 집은 자기가 지켜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벽은 완공했지만 이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성은 큰데 거민이 희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옥이 많이 건축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성벽을 낙성식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을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귀환한 백성들 전체 거주지를요 재배치하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은 광대한데 거민이 희소해. 그래서 성을 지키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주지를 재배치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주지를 재배치하는 것이 느헤미야 이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전체가 거주지를 재배치한 것이죠. 자,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은 거주지의 재배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서부터 9절까지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의 가문 그리고 인원수를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24절까지는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예루살렘 거주자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절서부터 26절은요 예루살렘 외에 거주하는 그 거주자들의 그 성읍,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원칙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백성의 두목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습니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다. 오늘 1절에 보면은요,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머물렀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보면은요, 잠깐 머무는처럼 말로 돼 있는데, 요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은 야샤브로요. 이 야샤브라고 하는 말은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아예 거기 살다, 거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잠깐 머문 것이 아니고 아주 자기 삶의 터전을 옮겨가지고 예루살렘에 거기서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거주지를 재배치하는 거, 물론 지도자들이 먼저 했어요. 그러나 자기 삶의 터전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지도자들은요, 큰 희생과 고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해서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은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백성들의, 귀환한 백성들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했다. 11장 1절 말씀하고 있죠.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했다. 그러니까 10분의 9는 예루살렘 밖에, 예루살렘 밖이 나머지가 다 유다 땅이니까 10분의 9는요 예루살렘 밖에 거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죠.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하나님이 작정한다. 제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16장 33절. 각자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은 그것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무슨 확률로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확률로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 다툼이 그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7지파 땅 배분할 때도요, 제비를 뽑았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서를 정할 때도 제비를 뽑기도, 제비를 뽑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하게 했지만은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백성들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하는 백성들이 있었다. 느헤미야 11장 2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자원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다브는요 이렇게 원하다, 그런 뜻이죠. 이거에 이제 히트파엘형, 히트파엘은 제기 강조형이죠. 제기 강조형으로서 이것은요 아주 스스로 강력하게 원했다. 아주 예루살렘에 살기로 아주 강력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발적으로 아주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억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 임원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가대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조장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죠. 당시 예루살렘은 거민도 희수하고요. 그리고 집도 제대로 건축이 안 돼 있었어요. 수시로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대적들이 말이죠. 오늘날 서울처럼 오면은 좋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도 그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주자들의, 예루살렘 거주자들의 명단을 느헤미야 이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유다 자손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성경에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때 유다 자손 가운데요, 베레스 자손 가운데 아다야가 예루살렘에 거했고요. 그 다음에 마아세야, 이들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지도자들, 두목들이겠죠. 그래서 유다 자손이 총 468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요, 베냐민 자손 가운데도 살루, 그리고 갑배와 살레,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요 928명, 유다 자손보다 배나 많아요. 928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또 예루살렘에 거주했는데, 제사장 중에는요 여다야와 야긴, 느헤미야 11장 10절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라야, 그리고 그 형제들, 그 다음에 아다야와 그 형제들, 그리고 아마세와 그 형제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1192명.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많은 제사장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였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 자손도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손들이 있는데, 첫째 스마야, 그리고 삽부대와 요사밧, 그리고 matthania, 압다, 이렇게 해서요 레위인들은 284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지기 자손, 참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문지기는요 악굽, 달몬과 그 형제들, 그래서 172명. 그 외에 노래하는 자니까 성가대죠. 성가대의 아삽 자손 가운데 우시, 그 다음에 부다히야, 이렇게 해서 성가대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고요.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수종하는 수종자들, 느디님 사람들이죠. 이들은 주로 오벨에 거주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근데 인원수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재배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요, 이런 재배치를 통하여 신앙 국가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요, 가나안 땅에 제대로 된 나라가 세워진 것은 땅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이었다. 가나안 입성 후 땅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는 연약신앙 국가의 터전이 마련된 것처럼
귀한 자들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므로 언약신앙 국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감당할 나라의 터전이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주자의 재배치인 것입니다. 물론 1차로 돌아와 가지고요, 그들은 각 지역별로 귀환했지만은, 그러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다시 재배치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온전히 이제 회복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취된 거죠. 에스겔 36장 35절 36절에 보면은요, 자, 황무하고 거민이 없다 하던 곳에 성벽이 재건이 되고 거민이 사는 날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36절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그 자리에 심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죠.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이제 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다. 동남동녀, 남녀노소, 어린아이, 노인 넘쳐나는 날이 온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재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백성이 많은 것은요, 왕의 영화예요. 백성이 없어 보세요.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령한 예루살렘 성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면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반드시 성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바로 신령한 예루살렘이에요. 신령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교회 중심으로 살잖아요. 직장보다도 말이지. 그런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문지기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반차를 정해가지고 지키는 사람들 정하고요. 각자 자기 집 앞에 지켜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요셉도 이제 월요일 날 교회 정문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지키는 거는요, 말씀 지키는 거예요. 우리 요셉들은 말씀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교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 무너지는 거 보세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요셉은 뭐 지금 교회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끝도 없이 갑니다 지금 막. 그러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요, 여기도 보세요. 그 수많은 귀한 자 명단이 있지만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 명단 기록하는 거 보세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있으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지키지 못하면은요,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서 여러분들 다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밖에 거주할 자들도 이제 재배치를 합니다. 예루살렘 밖에 거주할 자들도 재배치를 한다. 이제 지역별로 재배치를 하죠. 자, 느헤미야 11장 25절서부터 30절까지는요, 이제 유다 자손들은 예루살렘 이제 남쪽 지역에 본래 거기가 유다 지파의 땅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31절서부터 36절까지는요, 베냐민 지파. 여기는요, 예루살렘 북쪽 지역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자손들을 보여주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구속사실 11권에 있는 그림을 잠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남쪽 지역에 있는 자손들을 남쪽 지역의 그 지역명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뭐 인원수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자, 남쪽에 첫째가 기럇 아르바, 여기 헤브론이죠. 그 다음에 뭐 디본, 그 다음에 여갑스엘, 예수아, 몰라다, 엘벨렛, 하살수알, 부엘세바, 시글락, 무구나, 그 다음에 에느림몬, 이렇게 하면서요 쭉 17개, 아세가까지 뭐 소라, 야르뭇, 아둘람, 라기스, 아세가까지 17지역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요, 북쪽에 베냐민 지파의 땅은 16지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바, 믹마스, 아이, 베델, 그 다음에 아나돗, 노업, 아나냐, 그리고 뭐 여기 이제 하솔, 라마, 기타임, 하딧, 스보임, 느발랏, 이렇게 쭉 다 이렇게 해서 16개, 마지막 여기 15 오노, 그리고 16번째 공장 골짜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총 33지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중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밖 거주지, 여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귀환했지만은요, 유다 백성들의 거주지는 바로 여기 요단강 서편 유다와 베냐민 지역, 여기가 귀환자로 회복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거주자의 재배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거주자를 재배치한 다음에요, 성벽 낙성식을 하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인구 조사를 한다. 자, 성벽 낙성식을 앞두고 맨 마지막으로 인구 조사한 것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요, 이것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 12장이 이제 12장 1절로 7절은요 1차로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은요 레위인들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은 대제사장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부터 야또아까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 야또아잖아요. 거기까지. 그리고 대제사장 요야김 시대, 요야김은요 여호수아 다음의 제사장이 요야김이에요.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들의 명단. 그 다음에 요야김 다음 세대의 레위 사람들의 명단. 자, 제사장 족장들의 명단은 12절서부터 21절. 그 다음에 요야김 다음 시대의 레위인들의 명단은 22절서부터 26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왜 기록하고 있느냐? 예배드리는, 지금 성전 회복이고 제사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요셉 하나하나가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볼 때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신령한 레위인들이고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이 제사장들의 명단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낙성식을 합니다.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언약식을 살펴봤는데 언약 갱신을 한 다음에 이렇게 낙성식을 위해서요 이렇게 준비를 한다 이거. 자, 낙성식을 하기 위해서요 먼저 한 일은요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레위인들을 불러 모은 것은요 뭐 레위인들이 성가대니까 성가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먼저 다 불러 모았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구속사에 있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신령한 레위인들인 우리 요셉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낙성식을 앞두고 다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도 낙성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날 낙성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낙성식을 위해서요 정결 예식을 합니다. 정결 예식을 어떻게 했느냐?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30절 말씀 보면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했다. 이 낙성식을 하기 위해서요 몸을 정결케 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정결케 했어요. 일반 백성들도 뿐만 아니라 재건한 성벽, 성문, 성벽도 정결하게 했습니다. 백성들, 일반 백성들, 그리고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느헤미야 12장 30절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했다. 성벽이죠. 성 전체를 정결케 했다.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요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속죄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피를 뿌리죠. 레위기 16장 6절에 보면은요 아론을 정결케 하면서 위임식하는 광경을 보는데 바로 제물을 통해서 피를 뿌려서 물론 피를 이제 그 휘장 하나님 성소에 뿌리죠. 이렇게 정결케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제물에 피를 뿌립니다. 희생 제물에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한다. 자, 레위기 14장 49절 53절에 보면은 집에 문둥병이 걸렸던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새를 잡아가지고 흐르는 물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그 집에 뿌려서 마지막에 정결케 하게 했습니다. 16장 여기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성물을 정결케 할 때도 피를 발라요. 그러니까 피로서 정결케 된다.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피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정결케 하는 유일한 피는 뭐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성벽과 성문까지 정결하게 했다. 그러면은 이 정결케 한 유일한 피는 예수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피를 뿌려서 하라고 했는데 유일한 참 제물은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된다. 우리의 인격, 마음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고요. 삶의 구석구석이 다 정결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예수의 피라고 했는데 바로 십자가 피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이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요, 영원한 속죄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 인생들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유일한 피는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성별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요, 아무것도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갔다가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찬양 대열이 이제 성을 다 밟아요. 두 대열로 나눠가지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성벽을요 다 밟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두 때로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가 에스라의 찬양 대열이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찬양 대열이죠. 자, 에스라의 찬양 대열에 보면은요, 여기에는요 느헤미야 12장 32절 말씀 볼 때 호세야와 유다 방백들이다. 유다 방백들의 절반이 따랐다. 그래서 성경 굳이 17구분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다. 17구분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호세와 유다 방백들, 나머지는 아사랴, 에스라, 무술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예레미야, 뭐 이런 분들 다 지도자들이겠죠. 혹은 제사장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35절 스가랴, 그 다음에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갈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 하나니 17명.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맨 앞서서 인도했다. 에스라는요 17명 가운데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있느냐, 골짜기 문으로 올라가서 골짜기 문 성벽 위로 올라간 다음에요, 그 다음에 분문으로 가면 남쪽으로 내려가죠. 여기 골짜기 문은요, 이게 서쪽 문이에요. 서쪽. 그러니까 분문은 남쪽 문이에요. 그래서 분문으로 갔다가 샘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윗성 층계로 올라가 가지고 그쪽에 있는 성벽을 다 밟고 다시 샘문으로 오게 되고요. 다윗궁을 거쳐 가지고 동쪽에 있는 수문, 이게 이제 수문, 마문, 동문. 그래서 동문을 통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느헤미야 12장 31절서부터 37절까지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바로 여기가 이제 이 골짜기 문, 여기가 시작점이죠. 바로 여기가 이제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죠. 시작점에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렇게 골짜기 문으로 올라가 가지고 성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 성벽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 본문까지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죠. 본문에서 이제 샘문으로 이렇게 성벽을 밟고 이 샘문에서 이 다윗 층계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계단으로,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서 다시 성벽 위로 올라가서 다시 밟고 내려와서 샘문까지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수문까지 이제 그 성벽을 밟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네어민 망대를 거쳐 가지고 마문까지 그리고 동문까지, 그리고 이제 동문을 지나서 한민가문을 거쳐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에스라를 따라서 가는 찬양 대열이 이렇게 여기 골짜기 문을 통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를 따르는 찬양 대열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따르는 찬양 대열도 17구분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자,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이게 내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저자가 느헤미야서가 느헤미야니까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운데 서서 갔어요. 가운데 서서 가서요, 제사장은 엘리야김, 마아세야, 미야민, 미가야, 엘류에네, 스가랴, 하나냐, 이렇게 제사장이 앞장서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느헤미야가 서고요. 그 다음에 마아세야, 스마야, 엘르아살, 우시, 여호하나, 말기야, 엘람, 에셀, 그리고 찬송하는 자의 지휘자 마스터 에스라, 히야, 이렇게 17명이 이제 골짜기 문을 통해서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골짜기 문을 통해서 성벽으로 올라가고요. 이제 북쪽에 넓은 성벽을 밟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문을 지나가지고 옛문을 거쳐서 어문, 그다음에 하나날 망대, 한메아 망대, 양문을 거쳐가지고 한민가문, 가문문을 거쳐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느헤미야 12장 38절이 말씀하고 있죠. 40절까지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낙성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 내가 처음 작동하는 거라 잘 안 되네. 자, 여기 이제 골짜기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잠깐만요. 이게 뭐가 해야 되는데. 자, 여기 골짜기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 북쪽으로 골짜기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벽으로 올라간 다음에 풀무망대를 거쳐 가지고 여기 이제 넓은 성벽을 지나서 에브라임 문을 지나 가지고 여기가 옛문입니다. 옛문. 여기가 옛문이고요. 그리고 어문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어문을 지나서 하나날 망대, 한메아 망대를 거쳐 가지고 양문을 거쳐서 한민가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요.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자, 남쪽으로 가는 대열은 에스라가 인도했고요. 자, 북쪽으로 가는 대열 중심에는 느헤미야가 섰었다. 근데 이제 에스라는 17구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학사 에스라가 앞섰는데 에스라까지 포함하면 이제 18구분이죠. 네, 에스라는 빠졌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는 앞장섰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앞장섰고요. 자, 느헤미야는 물론 총독이지만은 느헤미야는 이 제사장이 아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열 중간에 섰다. 뭐 중간도 중심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성을 다 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 성전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큰 제사를 드렸다. 낙성식을 한 것이죠. 낙성 감사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크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심히 즐거워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지. 우리 교회 나오면서 은혜 받아서 크게 기뻐했던 순간들 있잖아요. 하여튼 크게 즐거워했다. 그래서 이것을요 심히 즐거워했다. 심히 즐거워했다. 또 크게 즐거워했다.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여기 또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했다. 또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릴 정도로 큰 즐거움이 있었다. 나라가 회복이 되고 큰 즐거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셉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낙성식을 행할 때 큰 즐거움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우리 모두 이러한 기쁨이 가득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이러한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한 큰 기쁨의 소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모든 거주자를 재배치하고 또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는 그 거주지도 다 재배치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성을 다 밟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낙성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신한 자들의 헌신과 수고, 또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성벽을 밟으면서 하나님 것이라고 영광 돌렸던 사람들, 성전에서 낙성식을 할 때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도 이러한 성벽을 재건하는 요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 그래서 큰 기쁨의 소리가 넘치는 우리 복된 요셉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성별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습니까? 믿음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여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헌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아내전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받고 있는 귀한 아들, 피덩이 같은 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소아내전증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큰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민준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민준이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민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요셉선교회 여주기도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8월 26일 오후 10시 여주 평강제일연수원에서 개최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9월 3일 요셉 정기예배는 제29차 정기총회로 드려집니다. 총회 준비를 위한 금식 기도가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조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주보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후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2부 모임은 또래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8호 또래 이하는 로이스 1층에서 83, 84 또래는 로이스 2층에서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용찬송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김혜림 88 우리 요셉 또래 기도한 거 기도 응답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예물을 흠양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바친 손길 복되게 하시고 또 형통의 복을 받는 귀한 손손길 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성벽을 재건하여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요셉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요셉들, 또 각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